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핑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호수아 17장은 이제 므낫세 반지파가 분배받는 기업에 대하여서 쭉 설명을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절에서 18절 말씀은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모든 기업을 다 분배받은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추가적으로 더 분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살펴보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이제 기업을 분배받고 난 이후에도 자신들이 받은 기업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핑계 삼아 여호수아에게 더 많은 분깃을 요구합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지난주에 잠시 언급했던 이 창세기 48장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야곱은 에브라임에게 축복 기도하면서 그가 그의 형 므낫세보다 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 에브라임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이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큰 민족이 된 것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요셉 자손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민족을 이루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복은 사실 핑계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브라임의 첫 번째 핑계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었는데 우리들에게 고작 요거밖에 안 주냐? 그러니까 더 많은 분깃을, 더 많은 제비를 그럼 우리들에게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는 데 있어서 이 기준과 조건을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2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시하는데, 26장 52절에서 5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명하실 때 그 기업의 인원수대로 나눠주라. 각 지파의 인원수대로 기업을 나눠줘라.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제비를 뽑아라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제비를 뽑으라라고 말씀하셨냐면, 혹시 모를 이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인원수대로 하되 제비를 뽑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계획이냐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들의 필요에 맞게 내가 기업을 분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준과 방법은 정해져 있되 그들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분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5절에서도 제비를 뽑아 나누어주고 56절에서도 그 다수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누어주라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그 각 지파의 인원수가 되는 것이고 방법은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2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다. 이 요단 동편에 지금 이 서편을 그 기업으로 나눠주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기업을 분배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지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이러한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과 방법대로 지금 기업이 분배됐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 이 방법에 순응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고 있으니까 그 방법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임의대로 방법을 바꾸거나 아니면 기준을 바꿔서 분배를 했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러한 반론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인원수대로 제비를 뽑아 나눠주라고 했는데 왜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기업을 분배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자신들의 기업으로 받은 땅이 모든 자손들이 거주하기에 너무 좁다,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더 많은 기업을 분배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요셉의 자손들이 요구하는 이 내용을 여호수아가 듣고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아주 좋은 제안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요셉의 자손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충분히 이유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네가 그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기에는 니네가 너무 큰 민족이구나. 분명히 좁구나.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더 많은 제비를 주거나, 그러니까 제비를 뽑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거나 더 많은 분깃을 너희들에게 줄 수는 없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제시한 방법은 너희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을 그 땅을 가서 개척해라 라고 방법을 제시합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봤을 때 그들의 근거가 전혀 터무니없는 요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공평성을 유지하면서 그들의 요구에 대한 대안을 아주 합리적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들은 이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요 또 다른 핑계를 댑니다. 그 핑계는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아멘. 여호수아가 말한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이 살고 있는 이 땅을 개척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땅,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은 다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개척할 수 없다라고 지금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도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 고대 근동의 이 문명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가나안 족속, 주변의 이방 족속들보다 항상 한 문명이 뒤처졌거든요.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가나안 족속은 이미 철병거, 다시 말하면 철기 문화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 청동기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철기와 청동, 이 같은 무기를 만들어도 일단 재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질뿐만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 족속은 병거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기 면에서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재질 면에서도 재료로서도 떨어지지만 이 무기적인 것으로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이야기하는 거 충분히 이유 있는 설명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핑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는요 또 다른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야 너희들이 분명히 큰 권능을 갖고 있어. 그래서 너희들은 한 분깃만 갖기에는 너무나도 큰 권능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주어진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땅을 개척하라. 그리고 그들이 그 가나안 족속이 아무리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야 너희들에게 주어진 권능으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이 에브라임 지파와 사실 므낫세 지파를 사실 되게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큰 민족이고 권능을 갖고 있어. 너희들 능력 충분해. 그러니까 이 르바임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 너희들 충분히 점령할 수 있으니 가서 개척해라. 여호수아는 사실 그들의 그 필요를 알고 있지만 그들에게 더 분깃을 더 주거나 제비를 더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어떻습니까? 거기 산지? 그것도 우리들에게 부족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저들을 어떻게 우리가 쫓아내고 개척을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좀 살펴볼 것은요. 그러면 왜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여호수아에게 더 많은 분깃이나 제비를 요구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사실 오늘 본문이 직접적인 이유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많은 큰 민족이 됐으니까 거할 수 없으니까 요구했다라고 하지만 본문의 그 전개되는 흐름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먼저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 대하여서 요셉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다른 지파들보다 앞선 이유가 그들이 요셉 자손들이었기 때문이거든요. 이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를 우리가 족장 시대라고 신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명의 족장이 등장합니다. 한번 기억을 되살려서 해볼까? 12장에 누구 나오죠? 첫 번째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겸손하셔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이삭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족장은요 이삭 다음에 야곱이요. 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족장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요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특히 요셉은 더더욱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큰 기근으로 인하여서 이제 애굽으로 가죠. 처음에는 양식을 얻으려고 갔다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들의 형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 애굽으로 보내셔서 이곳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덕분에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하여 살게 됩니다. 요셉이 생전했을 때까지만 해도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부를 축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죽고 나서 애굽 사람들이 죽에게 전도될까봐 이제 두려우니까 이제 그때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예로 삼아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어찌됐든 요셉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족장 시대의 마지막 족장으로 언급되기도 하지만 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옮겨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사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가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을 야곱이 특별하게 더 사랑했습니다. 레아에게서 낳은 다른 루벤부터 해서 다른 아들들보다 더 특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상징적인 그 의미 때문에 요셉의 후예들도 사실 굉장히 좀 특별한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요셉의 아들에서 비롯된 지파들이기 때문에 우리 요셉 자손이야.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다른 사람들은 크게 인정하지 않지만 저희 안에 전주희 씨인데 전주희 씨들은 그 전주희 씨에 대한 이 자부심이 엄청납니다. 우리 왕손이라고 막 엄청나게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는 왕의 후손이야. 우리는 누구 그거야. 양반 집안이야. 막 이런 것처럼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요셉 자손이라는 그 특권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요셉 자손이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러한 자부심은 특권 의식으로 잘못 발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더 많은 분깃을 요구하는 이유는 우리 요셉 자손인데 아니 우리가 어떻게 다른 지파랑 똑같이 대우를 받아. 우리 요셉 자손이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와 이 므낫세 지파가 요구할 때 여호수아는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한다. 앞에서는 요셉 자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호수아는요. 그들을 요셉 자손이 아니라 요셉의 족속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그들을 특권층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12지파 중에 한 지파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아무리 니네가 요셉의 후손이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12지파 중에 한 지파일 뿐이지 너희들에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특권의식을 가지고 우리 요셉의 후예인데 우리가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이스라엘 족속 중에 굉장히 특별한 자들인데 라고 요구하지만 여호수아는 아니야. 너희들은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고 므낫세 지파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이 요구하는 분깃이나 제비를 딱 차단하고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큰 민족을 이뤘고 너희들에게 권능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산지를 개척해라. 네 능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더 분깃을 요구하는 이유는 이 특권의식과 함께 그들 마음속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민수기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기업을 분배하는 기준과 방법은 누가 제시했다고요? 하나님이 제시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기준이 아니라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그 기준대로 그 방법대로 해라라고 하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들의 필요에 맞게 주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들에게는 욕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더 욕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업 분배를 계속 살펴볼 텐데 이제 다음 주에도 계속 나누겠지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이 모습들은요. 다른 지파와 또 다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파들은요. 사실 기업 분배에 있어서 이런 불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용 살펴보면 기업 분배 받으면 거기에 만족하고 그냥 그렇게 정착하고 살아요. 근데 유독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만 이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더 많은 기업을 요구하는 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큰 민족으로 이루셨어 라고 하고 있지만 그것은 좋은 핑계일 뿐 사실 그 이면에는 그들이 갖고 있는 이 특권의식과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욕심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정말 요셉의 자손으로서 요셉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그들도 그들의 조상 요셉의 믿음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겁니다. 지금 이 기업 분배하는 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야, 우리가 조금 불만족스러워도 순종하자. 이럴 때 이제 요셉의 자손으로 이야기해. 야, 우리 요셉의 자손이잖아. 하나님께 순종했던 요셉의 자손이잖아. 그러니까 조금 불합리하더라도 야, 우리가 순종하자. 라고 했었어야 됩니다. 정말 요셉의 자손이라면. 근데 이들은요, 그냥 특권의식만 가지고 욕심으로 더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이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었다. 그런데 우리가 기업으로 분배받은 이 땅은 지금 좁다. 제가 만약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였다고 한다면 여호수아에게 분깃을 요구하거나 제비를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큰 민족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이 기업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가 여기 지금 거주하기 너무 좁은데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 여호수아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호수아가 개척하라는데 지금 저기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 철병거 갖고 있어요. 그들 굉장히 강한 족속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들이 그 땅을 개척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 땅을 개척해서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복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룬 정말 요셉의 자손다운 모습, 그 믿음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요, 권위는 특권의식을 갖고 있지만 그 어떤 모습에서도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요셉의 후예로서의 모습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핑계만 댈 뿐,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의 모습은 전혀 살펴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모습은요, 사실 우리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우리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려고 할 때 우리들은 아주 좋은 핑계들을 자꾸 댑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이런 핑계를 댄다라는 거예요. 제가 21살 때 군입대를 앞두고 사실 저도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청년이 되면서 유년부 교사를 했습니다. 유년부 교사를 했는데 제가 8월 달에 군입대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연초가 되면 이제 교사 이제 뭐 헌신할 사람들 이제 하고 이제 교사를 배치하는데 제가 그때 교사를 1년 하고 내려놓겠다고 했어요. 두 가지 좋은 핑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사라면 1년을 해야 되는데 나는 8월 달에 군대를 가니까 중간에 어떻게 그만둡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안 할게요. 라는 것과 함께 또 하나는 멘토 목사님한테 아주 말도 안 되는 핑계를 했어요. 제가 1년 해보니까 저한테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요. 그래서 교사는 저한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교사를 그냥 내려놓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들어가 아주 그냥 철없는 그냥 어린 아이의 핑계죠. 그래서 저희 멘토 목사님이 저한테 딱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은사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너에게 교사를 하라고 기회를 주셨는데 너가 만약에 은사가 없다고 해서 이 교사직을 내려놓으면 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박차고 나가는 거야. 걷어차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은사를 줄 기회 2번 다시 안 온다고 한다면 너 어떡할래? 제가 그 말씀을 듣고서 사실 막 머리가 이제 막 복잡하게 돌아가는 거야. 또 무슨 핑계를 대지? 근데 핑계 댈 게 없는 거야.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 신학교 가서 목회자 되겠다고 신학교 간 거 아니야? 그러면 나중에
목사 되는데 뭐 이 은사 없다 저 은사 없다 핑계대고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것 그때마다 피할 거냐 도망갈 거냐 그럼 너는 자격이 없는 거다.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뉘앙스는 그럴 거면 때려쳐 이런 뉘앙스로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목사님 말씀에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미 내 모든 속내를 다 간파하시고 지금 내가 좋은 핑계를 대고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다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딱 여호수아처럼 저에게 좋은 걸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면 딱 1년 농사 이 여름 부서의 1년 농사는 여름 성경학교로 판가름 나니까 딱 7월달 여름 성경학교까지 열심히 하고 8월달에 입대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교사회사에서 여름 성경학교까지 아주 열심히 하고 한 일주일 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군대를 갔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이거 막 이런 저런 핑계대고 만약에 그 직을 내려놨다고 한다면 아마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을 저는 2번 다시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아찔하더라고요.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참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요구할 때 나는 이래서 못하는데요. 저래서 못하겠는데요. 하나님 앞에 자꾸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요. 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못하는 거는 하나님 내가 이래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요구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거 못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정말 믿음의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필리핀 속담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일에는 핑계가 보인다. 굉장히 성경 같은 속담이에요. 우리들이 하고 싶은 일은요, 어떠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루려고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찾아서 우리는 하고 싶은 것을 어떻게 해서든 이루어냅니다. 근데 하기 싫은 일은요,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기 싫으니까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신앙에서도 이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하고 싶은 거라면, 하나님이 요구하시기도 했고, 내가 하고 싶기도 하고,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고민하지 않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셨는데, 이게 내가 하기 싫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과 함께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고 자꾸 핑계댑니다. 하나님 나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제가 이 주변에 이런 핑계를 대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에게 물질 주세요. 건강 주세요. 그럼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나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것은 아주 좋은 핑계거리고요. 사실 그들이 요구하는 건 그냥 물질이고 건강인 거예요. 물질 주고 건강 준다고 헌신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물질과 건강이 주어져도 헌신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요. 물질이 있어서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있어서 헌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냥 헌신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결단은 하지 않고 하나님 이거 주면 내가 할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 주면요. 그냥 하나님 떠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내가 기도 더 열심히 하고 봉사할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시간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 옆에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은요. 남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요, 남는 것으로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먼저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것인데, 우리들은 삶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다 해놓고 남으면 그제서야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물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우리들의 힘도 그렇고요. 근데 그런 것은요, 사실 하나님 앞에 좋은 핑계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다 했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걸 하려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 안 되는 거 하나님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걸 내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필요한 것들 주님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지금 계속 열심히 그냥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나에게 더 좋은 거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나님을 핑계대고 자신의 욕심을 요구하지는 않은지 우리들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요, 우리들이 주어진 환경들보다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일들은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아니에요. 전혀 못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단 우리의 힘으로는 하기 어려운 일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하기 어려울 뿐이지 못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가 하기 어려운 일들을 자꾸 우리들에게 요구하실까요? 그 이유는요, 그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너가 할 수 없는 부분, 그건 내가 도와줄게. 그것은요, 우리들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해야 될 영역을 꾸역꾸역 내가 갖고 와서 내가 이루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 영역은 내가 충실히 하되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가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는 일들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건 그런 것 별로 없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버리는 거 굉장히 쓰리고 아리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거 버리래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줄게 라고 요구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고 쉽지 않은 것들, 하기 어려운 일들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서로 사랑해라. 같이 사는 가족인데도 어떻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저도 그렇지만 굉장히 말 안 들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저 사람을 사랑하래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들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이루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우리들의 삶에는요, 더 이상 어떤 핑계거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처럼 하나님 핑계대고 자신의 욕심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셨으면 하나님이 복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또 채워주실 줄 믿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